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길을 걷는 중에 문득 생각나서 가르치신 말씀인 것으로 보입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 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아마도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으니 왠지 기분이 어때요? 자기가 예수님과 동지인 것 같고, 자기가 예수님과 같은 편인 것 같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느꼈을 그런 느낌을 경계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치시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길을 걸으시는 중에 문득 돌이키사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 예수님과 같이 길을 걷는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길을 걷고 있는다고 해서 예수님과 같은 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바라기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참 익숙해지는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익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생명력, 그 감동 잃어버리고요. 이제는 그 좋았던 느낌 다 사라지고요. 그것이 그냥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취향을 저격하는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익숙해지면 그 감동을 다시 받기가 쉽지 않지요. 아무리 신세계가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멋진 곳이었다 할지라도 익숙해지면 그때 그 느낌을 다시 받기가 쉽지 않더라는 것이죠. 사람이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또 무엇에도 익숙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도 익숙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에도 익숙해지고요. 하나님의 감동에도 익숙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렇게 은혜로 다가와서 깨달아지고요. 마음에 박히고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익숙해지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요. 이거 내가 아는 말씀이야. 이렇게 익숙한 마음으로 집중력이 떨어지고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걸 어렵게 생각하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그냥 지나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지요. 자기 십자가 지어야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어야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익숙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의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요. 이 말씀이 하나의 리듬이 되고요. 하나의 운율이 되어서 내용을 곱씹고 묵상할 시간도 집중력도 필요도 없이 그냥 랩처럼 지나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거.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만 하더라도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참 한 반에 많았어요. 그래서 제 기억이 무슨 놀이를 하고 그랬느냐면 주기도문 빨리 외우기. 이런 거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그런 장난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를요,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누가 더 빨리 외우나. 초등학생들 그럴 수 있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도 귀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믿음이 장성하여지면 어린 아이의 것을 버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운율이 아니지 않습니까? 리듬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이 곱씹어지고 깨달아지고 다시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익숙해지다 보니까요, 그냥 입에 그냥 붙어 있어요. 그 말씀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나는 얼마든지 다 암송할 수 있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익숙함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익숙해지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다 보면 속되게 말해서 고인물이 되고요, 속되게 말해서 이상한 신앙인이 될 수 있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이상해질 수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2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요, 우리는 소위 진리를 구하고 진리로 살기 위한 출가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출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리듬으로 운율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느냐? 가출로 받아들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10대 아이들이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괜히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엄마, 뭐 아빠, 뭐 미워 이러면서 집을 뛰쳐나가는 가출의 근거로 이 말씀을 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너무나도 익숙하게 다가오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이 말씀을 다시 낯선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부인하라고, 예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가 아니라 뭐라고요? 자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는데요, 자기라고 하는 말씀을 주목해서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입니까? 페류나입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버려야 될 것, 부인해야 될 것은요, 자기 부모인 거예요. 자기 형제인 거예요. 자기 자매, 자기 형제를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3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3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핵심은 자기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것은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자기였던 것입니다. 나를 버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거기 가면은 다시 미끄럼 타고요. 꼭 그 지점에 가면은요, 다시 도루묵 되고요. 꼭 그런 문제 만나면은요, 다시 무너지고요. 그런데 거기가 어딘가 보니까요, 그게 결국에는 자기더라고요, 자기. 자기 명예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 인기 때문에, 또는 자기 가족 때문에, 또는 자기 돈 때문에, 자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 때문에 쓰러지고 엎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출을 해야 내가 더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아. 세상에 그런 신앙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부모님 탓하면서 내가 이 방구석, 집구석 때문에 내가 하나님 제대로 못 믿는 것 같아. 그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요, 가정을 세우는 사람이죠. 문제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요,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요, 자기 자신의 십자가예요. 그렇죠? 성경 말씀 보십시오.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면도 있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자기 십자가는 뭐지? 근데 여러분,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익숙하게,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생각에서 이 자기를 빼버리고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떠나고 버리면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집중하고 묵상하고 곱씹어보고 순종해야 할 것은 자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익숙하게 그럭허니 넘겨 짚지 말고 넘겨 읽지 말고 늘 새로운 마음, 낯선 마음으로 꼼꼼하게 읽고 깊이 묵상하셔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전에는 보지 못했던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그래서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깨달은 바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 버리지 마십시오. 처자와 형제와 자매 버리지 마십시오. 자기를 버리십시오. 자기를 버리는 사람은 부모님을 잘 섬깁니다. 그렇죠? 자기를 버리는 사람은 형제와 자매를 연합하지요. 이렇게 자기를 버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자기를 버리는 사람만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무엇을 버리고 있습니까? 혹시 엉뚱한 것을 버리고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